예수 말씀을 볼때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에 나는 사랑하는 가요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 미국의 동부 지역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 태평양은 이제 미국의 서부 쪽이죠. 샌프란시스코 근문도 있는 서부 쪽이죠. 뉴욕 저 대서양 쪽이잖아요. 그 동해 쪽에 가까워. 주가 이렇게 둥글게 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차가 나이보다 기차가 천천히 달릴 때였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게 간난 젖먹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역을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벌써 도착할 시간은 지났고 역은 안 다가오고 그래서 기차가 지체되니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 놓쳐버리면 안 될까 싶어서 눈은 오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선사 한 분이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는데 그래 일어섰다 앉았다 합니까? 왜 그럽니까? 예, 어느 역에 내려야 됩니다. 그요 제가 잘 아는 역입니다. 그 다음 역에 제가 내릴 역인데 안심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자기 어린아이를 안고 안심하는 듯이 앉았다가 그래도 불안초조하는지 몸을 자꾸 움직이면서 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기차가 섰습니다. 신사가 아주 점잖게 아주머니 이 역입니다. 내리십시오. 그때는 수동이라서 아주머니가 아기를 둘쳐업고 자기를 들고 급히 내렸습니다. 그렇게 차가 한 30분 정도 가서 또 이 역에서 섭니다. 보니까 이 신사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내려야 할 역이 30분 후에 이 역인데 일찍이 내려서 아차 하면서 그 머리를 감싸면서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리고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차가 거기에는 역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천천히 가려고 하다가 갈까 못 갈까 이제 지체하다가 하기 위해서 잠시 선 그것뿐인데 역인 줄 알고 아주머니를 내리게 하고 그 이튿날 아주머니는 눈 속에 역도 없고 인가도 없는데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사람같이 얼어서 꽁꽁 얼어 죽은 그런 사건이 한번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한번 회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다 길이 아니고 참 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린 일들이 많고 잘못된 일들이 많고 옳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로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지금도 어떤 곳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인생의 바른 삶이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석가모니 같은 그런 분은 바로 인도의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성밖을 나가는데 어떤 노인이 가는 걸 보고 왜 사람이 저리 늙느냐,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한 성문을 또 빠져나가려 하니까 임신한 여인을 보고 저희는 왜 저러냐, 아이를 뵈서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가보니 병변자를 메고 갑니다. 왠지 병들어 그렇습니다. 한 성문을 나가볼 때 죽은 사람 상력 하나를 보고 물어보니 사람이 죽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왕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죽음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까, 그 속에서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낙찰의 음성을 듣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 깨우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나 석가는 나이가 80이 다 돼서 어느 촌에 가서 그만 주는 여기 그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이 되어서 그만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지금도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영생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캐션 마크로 남기면서 떠나가 버린 그런 인물로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중국의 공자 같은 이런 효성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려 했지만은 그 역시 또한 이루지 못하고 자기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한 줌의 흙이 되어진 그런 사건을 보는가 하면은 또한 소크라테스 같은 이도 마찬가지. 신전에 걸려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 길드가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되어 철학을 하고 연구했지만은 나라 법을 어겼다는 범법자가 되어서 사형틀에서 사약을 마시고 바로 그 역시 세상을 떠나가버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소설, 세상에 그 많은 사건 인생들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서시찰 어디 우리 야유회 갈 때 장로님들 부부 목사 부부 갔다가 하도 노래하래 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래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 들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 그것도 모르는가? 몰라서 모르는가? 노래 가사가 그리 부르지. 그지? 참 세상에 한심한 사람도 그래 콧구멍 두 개로 숨 쉬는 것 다 했네. 참 숨 답답할 때가 많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땅속에 묻히는 요 1m 안 되는 이 거리의 삶에 몇십 년 또 100년 이상을 살면서 그렇게 해결하려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사람은 다 강도요 절도요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노라. 인류를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 이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 보아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범사, 무릇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건케 하시겠다.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 바로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출발처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경기에도 출발점이 있습니다. 무슨 경기에든지 신호탄을 올리고 축구는 호루라기를 불든지 해서 시작점이 있는데 우리 인격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닙니다. 내 내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바로 인격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깨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학가이도 되기도 하고 철학자에게는 깨테가 얘기하기를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다. 영혼이 잘못되었지만 아무리 땅에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바로 살려고 해도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출발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다 자기는 똑바로 걸었지만은 삐뚤걸음이고 비틀비틀한 걸음이고 갈짓자 걸음이고 높낮이 걸음이고 옳은 인생의 걸음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잘 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영혼은 불면한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도 우리는 나빠지게 되고 새 것도 헛것이 되어지고 나이 들면 젊은 사람도 늙어지고 그렇게 곱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을 접히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늙은 사람이 노인이 그런 얘기가 젊은이 너는 늙어 보았느냐 나는 젊어 보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였어. 나도 옛날에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은 늙고 병들고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중히 보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영혼을 귀중히 여깁니까? 지금도 영혼을 창조해서 생명에다가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부부의 애정 사랑을 통해서 육체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늘에서 창조해서 그 육체의 생명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게 믿든 안 믿든 태몽이라는 꿈이 바로 그런 것이죠. 태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며칠 됩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아이 둘 놓고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는 꿈을 꿨어요. 동현교에서 저기 캐터 비행장교에서. 여보는 꿈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우리 집 사택이 있는데 큰 돼지 한 마리가 문을 잠가놓은 대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막 휘떡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 여동생 우리 숙희 집사가 언니 정숙 집사인데 그때 우리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시켰어요. 동생 정수가 밤길 늦게 다니지 말고 거기 또 시내하고 약간 멀잖아요. 그렇죠? 일찍이 다니고 조심해라. 이 시험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서 동생을 닥달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동생을 주의시키고 그랬다니까 서해 부친이 하는 얘기가 에이 이 사람들 그 꿈도 모르느냐? 왜요? 태몽꿈이야 태몽꿈. 그러면서 꾸중하시는 얘기 어제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불멸한 영혼이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거라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구절함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한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33살에 엘리엘리 라바사박대 하시면서 가상칠환중에 마지막으로 남기며 다 이뤘다 하시는 그 골고다의 사건, 물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신이 인간에 의해서 깨어진 사건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 난다고 한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도 골고다 언덕 앞에서 우리도 깨져야 되는데 죄악으로 뭉쳐져 있는 돌덩어리 같은 인간의 인격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이 깨트렸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받아들이며 깨트립니다. 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성령이여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소서. 이래야 영몸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깨뜨리려고 우리를 꽉 부여줘서 안 깨지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의 길을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활짝 깨트리는, 십자가의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나를 완전히 깨트릴 때, 깨트린 만큼 영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되게 은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첫 이삭 위에 우리가 첫 이삭을 내기 위한 절기 50번째입니다만은 그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절기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 오순절 절기에 나타났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기름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되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서신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서신마다 마무리를 합니다. 안부를 전하고 끄트머리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얘기는 그 끄트머리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28장 30절 30절 마지막 두 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마무리가 없어. 왜? 그 사도행전은 오늘도 우리가 써가야 할 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한교회 20몇 년 전에 개척이 되었다. 이 역사를 쓴 것입니다. 30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해외에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겠다. 교회에 이 놀라운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병든 몸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잔 웨슬레라게 되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때 가톨릭 때문에 이 개신교가 그렇게 복음이 못 전파되도록 가톨릭에서 많은 억압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이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가톨릭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겠다는 이 개신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어서 들녘에서 예배를 드리고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 없이 여름가 하면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참 웨슬러가 설교자로 이제 서서 설교하는 것에 창고를 빌려서 하도록 했는데, 그 개신교 예배를 못하도록 가톨릭 여기 사람들이 모여와서 방열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문을 못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다 들어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톨릭 출신 한 사람이 미리 그 이튿날 저녁에 그 장소를 알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방해를 하려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가 문을 열어주어서 방해꾼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창고에 가마솥이 있었는데, 솥이 컸는데 그 솥 뚜껑을 조금 공기를 통하고 그 가마솥 속에 숨어 있었어. 숨어서 너희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한참 드릴 때에 내가 가서 우리 일행들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확 내가 열어줘야 되지. 가마솥 속에 가만히 숨어서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을 기다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성도들, 남자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가마솥이 공기 때문에 약간 뚜껑을 열어놔서 안에서 닫고 열 수 있잖아. 솥이 너무 크니까 그 잠도 자고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들어간 사람 같은 이 사람의 기도 속에, 저 머리 귀 속에 자꾸 자기를 위한 기도같이 들립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거, 자기 이 이름을 부를 거 자꾸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뜨려지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가톨릭을 치우고 나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예배 시간이 다 될 때 이 방해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간접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일면이 바로 이런 데서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 되거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감성음을 건드리더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 염려를 해야 돼. 건강하면 하게 해주세요. 아들 출세만 하게 해주세요.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일 못 지킵니다. 주일 잘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다 못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앞장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뒷장 세우고 다른 걸 앞장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여질 때, 영혼이 이렇게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앞세우는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감사에도 생활에도 우리 예물에 영혼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걱정하며 기도의 제보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